계속 서신 채로 말씀 몽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 주님도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담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말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자주 모여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임의 의미,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더욱 세워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믿음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이 주님의 소망을 놓치며 살기가 쉽습니다. 서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러나 교회를 그저 습관을 쫓아 나오고 있다면, 선교회든 셀 모임이든 부서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저 습관을 쫓아서 모이고 있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 보십시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가기를 위해서 그걸 기대하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뭐 늘 생각하면서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모임의 이유가 되고 바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유대교로 돌아오는 손짓도, 유대인들의 손짓도 만만치 않은 유혹이 되어 신앙생활이 무척 힘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1세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뭉쳐야 됩니다. 아무리 힘 빠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뭉치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10여 년 전에 교회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생겨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뭉치고 그럴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견실한 교회로 세워져 올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힘들다고 교회 떠나고 모이기를 폐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더라면 한마음교회가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는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와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에 이끌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힘든 일도 넉넉히 이겨나간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뭉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려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가져오실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나는데,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이지 말자고, 이렇게 모인다고 뭐가 되겠냐고 모이기를 거부하고 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부정적인 말하고 그걸 퍼뜨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척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교회 영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차라리 분란 일으킬 사람 떠나가니 잘 됐구나, 그렇게 교회가 생각하면서 좋아했겠습니까? 더 붙잡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돌봐주지 못한 자괴감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자책감도 가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한편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떠난 성도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교회 부서에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 행사 좀 잘 준비하겠는데 좀 준비가 미흡해서 부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수요 예배 후에 함께 좀 모여서 우리 행사 준비를 좀 더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다 바빠해요.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서 행사 잘해야겠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잘해주고 싶으니까 좀 모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생님이 대뜸 뭘 모이냐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뭐 그런 거는 부장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임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꼭 우리까지 나오게 하냐고,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은 더는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주중에 모이자고 말조차 꺼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지쳐가게 되어지고, 성도 선생님들 서로 간의 마음은 멀어지게 되고, 그럼 부서 사역의 역량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럼 늘 현상 유지보다도 더 못한 지경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모이자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위해서, 부서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모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가는 모임이라면 서로가 힘이 나죠. 에너지도 더 넘쳐나게 되죠. 부서의 영적 힘도 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매일 모이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쁜 중에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면, 다른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임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1세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이기를 폐하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믿음은 있는데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해서, 사랑이 미숙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잘 안 돼서 그렇게 모이지 말자고 했던 게 아니라, 마음 먹고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모이기를 방해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인들의 박해와 회유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국의 박해를 못 견디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포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우리 그냥 신앙 포기하자고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견뎌야죠. 세상 염려와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구원 백성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발악하며 애쓰고 있는데, 그 방법 쓰고 있는 이 사탄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그렇게 빼앗기는,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굳게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힘내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싸움에 한번 승리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간에서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탄의 공격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약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직 단단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분별력이 아직 미숙해서 영의 일보단 육의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일부러란 말이잖아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일시적인 충동, 일시적인 탈선이나 충동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가 동원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부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섬겨오다가 어느 땐가 뒤돌아선 거예요. 등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주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 욕되게 하는 사람, 성령님 무시하고 성령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사탄의 역사인 것처럼 막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의 감동을 거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무서운 경고죠. 배교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서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 버린 사람,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는 더 이상은 없다. 주님을 부정하며 무시하며 대적하는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는 없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변호해 줄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을 떠나고 버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과 중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모세 율법을 폐한 자, 고의로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어긴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짓고 연약하여 지는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하면서 범죄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겠는데 하물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무시했다,
예수 성령, 은혜의 성령을 거부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만이, 멸망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십니다.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선악간에 완벽하게 판결하실 절대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어떨지 우리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따뜻한 손이에요. 자비의 손이에요. 긍휼의 손, 용서해 주신 손이시죠.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코웃음 치고, 복음이 뭔지 알면서도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속죄의 일을, 구원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심판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경험되지 않게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다.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불에 타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될 그 끔찍한 심판의 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뭘 가냐? 그런 세상이 아예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제가 지어낸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자가 되어야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세상 돌아가지 말라고. 참된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굳건하게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 말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굳게 붙잡고, 복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경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려운 경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 펼쳐질 미래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제 32절 이하에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라고, 오늘의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에 큰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좋았던 때,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앙 잘 지켜왔던 그때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세기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후에 그 빛의 힘으로 그들 앞에 당면한 모든 고난의 큰 싸움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 오늘도 다시 승리하라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고난들이 있었나? 첫째, 비방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고 환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이겨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비방과 환난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방은 언어적인 모욕을 말한다면 환난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으로 당하는 모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는 거 참 견디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의 폭력도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렇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내가 그런 직접 경험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상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누가 막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다. 그 사람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될까? 그래, 그걸 안다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현대인들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긴 사회였습니다.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 무척이나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비방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과의 싸움에 승리했단 말이죠.
3주 전쯤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 지금 하고 있는데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인데 거기서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었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던 담임 목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서문학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폴리캅이라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문학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 숭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총독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뒀다간 이 도시의 서머나 도시의 이 종교적인 질서가 다 흐트러지겠다 싶어서 본보기로 서머나교의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형벌을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지도자인 폴리캅을 잡아다가 박해를 가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 포기하고 로마 제국의 질서를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있는 그 장소예요. 이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만약 네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너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사람의 옷을 빨아 벗깁니다. 여러분 86세 된 노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다 옷이 빨개져 벗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폴리캅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불을 태워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근데 폴리캅은 불에 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신비롭게도 불이 주변만 타지 폴리캅에게 옮겨 붙지 않는 겁니다. 아마 주님 때문에 비방받고 모욕당한 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주변에 둘러선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결국은 군병을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게 하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두고 우리는 1세기 성도들처럼 그렇게 비방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또 우리들 중에는 믿지 않은 식구들 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적지 않은 비방을 받는 사람도 더러 있으십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다. 우리가 1세기 성도들만큼 그렇게 고난받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1세기 성도들과 같던 그들이 받았던 그런 비방과 환난이 우리 시대에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 붙들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난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들 잘 견뎌왔잖아요.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꼭 붙들고 그 모든 고난들 이겨나가겠다고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1세기 성도들은 교회 다른 지체들이 그런 비방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줬습니다. 자기는 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옆에 지체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나한테까지 불똥 튀면 어떻게 피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귀는 것을 당국이 알게 되어지면 똑같은 취급 당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타인의 고난 속에 기꺼이 들어가 그 사람의 고난의 일부가 되어준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 정도까지 하면서 이겨왔던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비방당하고 환난당하면 그 사람 마음 참 힘듭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큰 위로가 되어지죠.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곁에 함께 있어주게 된다?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이 경감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내 짐 혼자 지고 있다 그럼 짐이 무겁게 느껴지죠. 그럼 함께 내 짐을 짊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알게 되어지면 그 짐이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이라도 함께 짐을 짊어지려 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이번 주에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그렇다, 그런가 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내 주변에 내가 내 작은 말로써 누군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줘서 그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사람은 작은 말, 따뜻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작은 친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은 갇힌 자를 동정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다 감옥에까지 갇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걸 알아주고 찾아간 겁니다. 그가 당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힘이 되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옆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의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인들 안에 이런 영적인 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주셔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고난 때문에 지쳐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곁에서 힘을 좀 세워주셔서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길 때도 기쁘게 빼앗겼습니다. 내 소유를 빼앗아갔는데 기쁘게 빼앗겨줬어요. 여러분, 누가 내 물건 건드리고 가져간다 그러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거 빼앗아가면 그들의 신앙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은 자기 거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빼앗겼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소유는 이따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향유할 수 있는 소유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빼앗겨도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소유가 너무 좀 적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풍성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돈 없으면 비참한 마음 들잖아요. 돈 없으면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돈 없으면 위축되어지죠. 삶의 의욕도 잘 약해지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 돈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돈 있으면 삶의 의욕도 생기고 돈 있으면 뭔가 좀 힘도 생기도 막 생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고 적음에서 그렇게 용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돈에 많고 적음 갖고 힘없고 말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그 풍요로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부족함쯤이야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오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그 어떤 고난의 싸움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세기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렇게 지난날 잘 견뎌온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믿음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 성도들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지만 영혼의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돌파해 나가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또 불어옵니다. 이제까지 그럴 때마다 흔들리셨다면 마음 약해지시고, 사실 그럴 때 더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 주님에게서 물러나기를 반복하셨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1세기 성도들은 더 큰 고난도, 고난의 큰 싸움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그들보다 작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내공이 그 사람들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니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함 버리지 말자고요. 담대함의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담대할 때 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천국이란 큰 상을 받게 되고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담대함과 더불어 또 있어야 할 것이 인내이죠. 인내하면 약속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두 번은 하나님의 뜻 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이 크고 원대할수록 열매는 더 더디게 나타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내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 안에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 인내로 우리 주님 잘 섬겨가는 우리 중직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생각하십시다. 인내로 약속의 자녀를 받았잖아요. 다윗의 인내를 생각하십시다. 그의 그 숱한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를 잘 참아내면서 그것이 영적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군이 되었잖아요. 욥의 인내도 생각하십시다.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고스란히 다 가져가셨어요. 몸에 질병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욥은 인내했어요. 물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지만 하나님 붙든 손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몸에 질병도 낫고 잃어버린 거 다 되찾고 그의 믿음은 크게 비약하는, 크게 뛰어오르는 성도가 사람이 되었었죠. 바울의 인내도 생각하십시다. 복음 전한다고 전도하다가 매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줄인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죽을 위협도 수차게 얻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인내했습니다.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도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영혼들이 돌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본을 본받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내의 결실들인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십시다. 그 온갖 수치와 모욕들 다 감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군병들이 받는 그 고난, 수치, 제자들의 배신 다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인내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내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지금도 심판이 유보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으시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왔다가 더 이상 오지 않아야 되는데 또 올 때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그 숱한 고난들 잘 이겨왔던 나의 인생의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현재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담대하고 인내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힘겨울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그 시험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옵니다. 오셔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나도 새로운 내가 되게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우리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 결코 약해지거나 묽어지지 않게 하십시다. 나를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야 될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예수의 길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걸어야 될 이 길을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 손 잡고 그 나라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슬픔, 눈물, 아픔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다 싸매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날을 굳게 굳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